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나 여러분은 삶 속에서 망령된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망령이라고 하는 말 잘 알죠? 많이 들어봤죠? 그죠? 망령 들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망령 들었다. 어떤 행동이 여러분 망령 든 겁니까? 어떤 행동이 망령 든 거예요? 에? 뭐 나이 먹어가지고 뭐 벽에다 뭐 바르는 거 이게 망령 들었다 그럽니까? 그게 망령이요?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죠.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에서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습니다. 음식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자권을 판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돼지꿈을 꿨다라고 자랑하는데 누가 옆에서 그 돼지꿈 꾼 거 나한테 팔아 그러면 절대 팔지 마요. 팔지 마요. 팔았는데 그 사람이 로또에 당첨이 됐어. 그래가지고 그거 내놓으라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좋은 거는 안 파는 게 좋습니다. 그죠? 안 파는 게 좋아요. 네.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는 김유신 장군에게는 여동생 둘이 있었죠. 그런데 원래 김유신은 큰 여동생을 김춘추한테 시집 보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동생이 가로채 갑니다. 언니가 왕비 되는 꿈을 꿨는데 그러니까 무슨 좋은 꿈을 꿨어요. 그런데 언니 그 꿈 나한테 팔아. 그러니까 알았다. 그냥 뭐 그 꿈 뭐라고 그냥 너 가져라 하고 팔은 거예요. 근데 왕비가 뒤바뀌게 된 역사도 있더라. 그런 설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망령된 자란 헬라어 원어에 보게 되면 베벨로스라고 그럽니다. 베벨로스라고 하는데 신선하지 않는 불경스럽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신선하지 않고 불경스럽다. 한글 사전에 보게 되면은 혐오스러운, 정상에서 벗어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삶 속에서 정상에서 벗어난 행동이 망령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도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쯤 돼가지고 망령 났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사람이 소변이나 대변을 보려면 화장실 가는 게 정상이죠. 안방에다 싸놓는 거는 비정상이죠. 정상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망령이라고 하는 행동은 정상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혐오스러운 일을 하는 것을 망령 났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25장 2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들에서 사냥하고 돌아온 에서는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마침 동생 야곱이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붉은 죽, 우리 번역을 하면 팥죽을 끓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냄새가 솔솔 나고 배고플 때 여러분 음식 냄새 맡아봐요. 그죠?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에서는 동생에게 야, 팥죽 한 그릇만 줘. 팥죽 한 그릇만 줘. 그럽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냥 줄 수 없고 장자권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장자권을 달라고 요구를 해요. 자,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 음식 한 그릇을 시켜 먹을 때 음식점에서 뭘 요구를 해요? 돈을 요구하잖아요. 그죠? 10,000원짜리면 10,000원 요구하고 20,000원짜리면 20,000원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 값어치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형에게 돈도 필요 없고 장자권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지금 당장 굶어 죽을 판인데 배가 고파 죽겠는데 아유 장자권이 무슨 대수냐. 그래 아유 너 가져라. 그냥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에게 그냥 서로 말로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에요. 서로 말로 장자권 줘. 그래 너 가져. 그리고 팥죽 한 그릇 주고 팥죽 한 그릇 먹은 거예요.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계약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망령된 거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망령된 거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을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은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 하지 않습니다. 얼마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5억이든지 6억이든지 만약에 이거를 정상적인 거래로 하지 않게 되면 조사가 나와요. 예를 들면 이 치매가 온 노인의 거를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 아파트를 뭐 1,000만 원에 팔았다. 거래를 했다. 그러면 누가 그거 정상적인 거래로 보겠습니까? 절대로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죠. 그런 거래는 얼마든지 무효로 오늘날의 법으로는 돌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 따져봐봐야 오늘 얼마나 할까요, 여러분? 돈 10,000원이나 갈까요? 뭐 비싸봐야 뭐 15,000원, 뭐 칼국수 값이나 팥죽이나 뭐 그 가격이죠. 그죠? 그런데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격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장자권을 고작 팥죽 한 그릇에 팔 정도로 에서가 배가 고팠겠느냐라고 하는. 한 끼 굶어도 안 죽어요. 아니 하루 굶어도 안 죽어요. 금식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3일 금식을 해도 여러분 안 죽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배고픈 거 참을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서가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그걸 참지 못하고 그만 장자권을 팝니다. 이게 그 정도로 가치를 몰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라 하더라도 장자권은 그렇게 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래가 성사가 돼요. 성사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망령된 자다. 망령된 거래다.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다. 혐오스러운 거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 거래를 한 거예요. 누가? 에서가. 그러면 에서가 바보일까요? 에서가 바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에서의 모습을 보고 히브리서의 기자는 망령된 자다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너의 행동은 에서와 똑같은 망령된 행위다라고 평가하실 수도 있을지 몰라요. 예를 들면 주일 한번 빼먹는 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죠, 여러분. 주일 한번 빼먹는 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죠? 주일 빼먹고 뭐 어디 뭐 다른 데로 놀러 갈 수도 있고 뭐 휴가 떠날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런데 요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너는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다. 팥죽 한 그릇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그 팥죽 한 그릇 뭐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거를 장자권하고 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다른 거하고 맞바꾸는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여러분 어리석은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서가 보이는 모습을 망령된 자라고 하는 것은 장자권 팥죽 한 그릇에만 판 것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서는 장자권의 중요성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우습게 알았던 거예요. 중요한 것을 너무나 우습게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팥죽 한 그릇에 쉽게 장자권을 애따 너 가져라. 여러분, 소중한 것일수록 여러분 그런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에서를 보세요. 이후로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이 훔치듯 받았을 때 에서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요. 자, 장자권을 너무 쉽게 던져버렸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을 죽이려 하는 이런 모습, 망령된 자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서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망령된 자와 같은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보인 망령된 행동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하나씩 구분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이런 망령된 행위를 하지 않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남을 속이는 행위는 망령된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남을 속이려고 하는데, 남 사기꾼들 많잖아요. 그죠? 남을 속고 속이는 이 세상인데, 그런데 남을 속이는 이런 행동이 망령된 행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실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겨줄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넘겨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동생의 것을 단지 빼앗아 먹으려고 너무 쉽게 장자권을 가볍게 생각하고 장자권을 너 가져라 했던 거예요. 만약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을 때 야곱에게 에서가 장자권을 넘겨줄 마음이 있었다면 야곱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 아버지의 축복 받는 거 당연하지. 내가 장자권을 팔았는데 뭐. 그죠?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런다면은 야곱을 죽이려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겨줄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축복은 자기가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가져가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에서가 이렇게 장자권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축복권을 가로채서 갔었을 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으면 그래, 네가 장자다, 내 거 가져갔지 뭐, 이러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야곱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기가 팔아놓고 그러니까 남을 속이려고 한 거예요. 이것이 망령된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볼 때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겨줄 마음이 없었고 동생을 속여가지고 팥죽 한 그릇을 빼앗아 먹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을 기만한 거예요. 속인 겁니다. 물론 야곱이 팥죽 하나로 장자권을 사려는 행동도 정상적인 행동은 아닙니다. 장자권은 분명히 형 에서의 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 에서의 묵입니다. 그런 형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으로 사려고 한 것 자체도 말이 되지 않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살려고 했으면 욕심을 부린 겁니다. 욕심이요. 그렇다 하더라도 동생을 적당히 속여서 팥죽이나 빼앗아 먹으려는 에서가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팥죽 한 그릇이라는 것은 작은 것이지만 장자권이라고 하는 큰 축복을 이용해 넘겨줄 것도 아니면서 동생의 것을 빼앗아 먹는 것은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이 이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에서처럼 기만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확신 등등을 이야기하면서 예배당 밖에 나가가지고는 온갖 망령된 행동을 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용어뿐만 아니라 정신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같이 속이는 것도 난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심이나 진리를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말이나 행동을 조금도 미루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겠냐는 생각으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요구하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줄 생각이 조금도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둘 사이에서 어떤 말로든 약조를 하든 그건 얼마든지 에서 자신의 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야, 그건 무효야. 취소해. 너한테 줄 수 없어. 이렇게 굴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에서는 힘이 셌잖아요. 야곱은 힘이 약했고 고대 사회에서는요. 힘센 사람이 왕이에요. 어저께 계약했다 하더라도 힘센 사람이 야, 안 해. 이거 취소해. 그만둬. 요즘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파트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아파트 값이 막 올라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명의 넘겨주기네. 우리 취소하자. 그 대신에 뭘 물어줘요? 위약금을 물어주잖아요. 그렇지. 과거에는 위약금이 어디 있습니까? 힘센 사람이 야, 취소해. 취소 안 하면 너 죽어. 막 이래버리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는요. 저같이 힘없는 사람은, 아니 우리 교회 남자들같이 힘없는 사람들은 마누라 다 뺏기고 살아요. 왜? 힘센 사람들이 와가지고 안악자손 같은 큰 자손들이 와가지고 네 마누라냐? 그런 게 어딨어? 내 마누라도 된다 해가지고 들쳐고 가버리게 되면 내가 싸워서 막아줘야 되는데 그런 힘이 없단 말이에요. 고대 사회는. 그러니까 힘센 사람이 고대 사회는 왕이요, 왕. 그러니까 에서는 힘이 셌습니다. 야곱은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에서는 사냥을 하고 야곱은 부엌에서 엄마 일을 도와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안일을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너한테 저거 줬다 하더라도 야, 우리 그게 취소야. 말로 한 건데 뭐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취소야. 이렇게 하면은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보지 않고 지 마음대로 행한 거예요. 부모 생각은 하지도 않고 너 가져라. 아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니야. 야, 우리 엄마 아빠한테라도 물어보자. 내 장자권, 내가 장자인데 이걸 네가 달라는 것이 정상인지 아닌지 아버지 이삭한테 물어보고 어머니 리브가한테 물어보자. 이렇게 물어봤으면은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 부모님 생각도 안중에 없고 자기 배고픈 것만 생각하고 그저 먹을 것만 생각하고 그래 너 가져라. 이렇게 하면서 야곱을 기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기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춰질 것으로 에서의 이 행동이 야곱과 둘이서의 이 계약이 감춰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온 세상의 성경을 통해서도 다 드러나게 될 줄 에서는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본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도 둘만의 사건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보고 있는가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망령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사람 사이에 속이는 일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사람만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일에 교회 가서는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여러분 기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온갖 사기 쳐먹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조용히 앉아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것, 요거는 사람만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속이려고 기만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속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속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망령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만에 대해서 아무런 망설임조차 갖지 않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에서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에서의 모습처럼 우리는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망령된 모습을 벗어던져 버리는 것이 성도다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만을 속이는 것을 망령된 일이라고 할 때 갖게 되는 의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 동생 야곱은 에서보다 더 나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에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가 50보 100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거기서 거기요. 똑같아요. 네. 자, 우리는 야곱이 장자권을 사모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그거 하나 가지고 칭찬을 해요. 그리고 이삭의 명령으로 사냥 나간 에서를 대신해서 어머니 리브가가 시킨 대로 염소 가죽을 팔을 가리고 형의 옷을 입고 형의 냄새가 나게 하여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일도 야곱이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속이려고 한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죠? 기만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야곱은 장자권이든 아버지의 축복이든 자신이 받아야 되겠다라고 욕심을 부렸던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욕심으로 야곱이 가는 길은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라고, 그만큼 다듬어지면서 남을 속이며 살아왔던 것이 다듬어지니까 험악한 세월을 그러니까 연단받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130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라고 애굽의 바로에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언약의 통로가 된다고 해서 야곱의 행동을 무조건 축복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렇다고 하는 말도 모순된 말인 것입니다. 그만큼 야곱도 기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야곱이 언약의 길에 서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고 그 아랍 사람들, 그 이스마엘 그 후손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는 아브라함,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잘난 게 없어요. 오히려 집안을 보게 되면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믿는 집안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았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야곱도 잘난 게 없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지만 잘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남을 속이며 살아왔어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망령된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언약의 사람으로 선택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영적인 복을 사모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부족한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원하시고 언약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서와 같이 남을 기만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매번 우리는 기만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만을 벗어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만하는 것은 결국 세상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만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진솔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속에 정직한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장자의 축복권을 가볍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망령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자의 축복권은 굉장히 큰 겁니다. 자, 우리나라도 장자로 태어났을 때는 혜택이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도 장자를 굉장히, 지금은 뭐 그렇지 않는데 뭐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 낳고 살지만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장자는 굉장히 대우가 좋았습니다. 장자는 대단했어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장자가 왜 중요했느냐? 장자권이. 장자는 몇 가지 중요한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재산 상속에 대한 권리예요. 재산 상속에 대한 권리입니다. 요즘은 뭐 딸이든 아들이든 다 똑같이 그냥 상속받을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남녀 평등 사회다 그래가지고 똑같이 그래요. 그러나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장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 이상 가지고 왔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산 상속에 대한 권리가 컸어요.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장자는 부모가 물려주는 재산에 대해 다른 형제들보다 갑절을 받았습니다. 갑절을 받았어요. 이렇게 하는 데에는 장자는 가족 전체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장자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장자는 부모를 모시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산을 거의 반 또는 3분의 2, 지금도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식이 재산을 더 많이 받아갑니다. 그죠? 그렇게 인정이 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도 장자는 축복을 해주되 아버지 재산을 물려줄 때 형제들보다 갑절을 더 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에서는 이거를 너무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장자로서 대표권에 대한 인정입니다. 자, 장자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그 뒤를 이어 가정에 수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수장 역할을 해요. 이게 장자권입니다. 앞서 첫 번째 권리로 재산을 다른 형제보다 2배 받는 것은 바로 이런 가정에 우두머리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형제들보다 갑절이나 더 줬다라고, 그래서 가문을 이어가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정에 제사장의 권한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장자를 왜 귀하게 여겼습니까? 제사를 누가 지내요? 장자가 지내요. 제사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사 지내러 갈 때 작은 집에 모입니까? 큰 집에 모입니까? 잘 안 해요. 큰 집에 모이는 거예요. 큰 댁에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상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도
제사를 지내는 집은 장자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부모도 이 장자가 모시기 때문에 차자나 셋째 넷째는 아니 나는 뭐 큰아들도 아닌데 내가 왜 부모 모시냐고 막 이러면서 달려드는 자식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가정에 제사장의 권한이 있어요. 이것은 장자가 가정의 영적인 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제사 지내거든요. 물론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처럼 그런 제사를 지내는 건 아니지만 제사장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가장이. 장자가. 이스라엘의 장자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자이며 자녀나 후손에게 축복하는 권리를 갖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들에게 장자권은 상속에 대한 개념일 뿐만 아니라 영적 계승을 이어가는 책임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장자는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를, 장손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른들하고 할아버지하고 그 식사할 때 할머니는 할아버지 그 밥상에 못 올라가지만은 여러분 누가 거기에 같이 껴서 먹어요? 장손이. 장손이 여러분 다 올라서 할아버지하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 장손 이럽니다. 장손. 그 왜 그렇습니까? 가문을 이어가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인 제사장을 이어받는, 계승을 이어가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요 가문의 제사장 가문을 이어가는 그런 장자권인데 에서는 이걸 너무나도 쉽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장자권의 이런 축복을 중요하게 보지를 않았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자신에게 줄 축복을 받았을 때 에서는 야곱에게 준 것 말고 다른 축복이 남아있지 않느냐고 때렸습니다. 때렸어요. 야곱에게 내린 축복을 돌이킬 수 없다고 하자. 그러면 야곱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게 망령된 행동이죠, 여러분. 이게 망령된 행동인 것입니다. 사실 에서는 가정의 우두머리의 역할이나 책임에 대해서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장자권이 가정의 영적인 일에 대한 책임성까지 갖는다는 점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그저 재산 상속을 더 받는 것과 뭔가 자신의 지위가 특별한 것으로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요구하는 동생 야곱을 적당히 속이려고 하면서 팥죽을 빼앗아 먹을 생각이나 했던 것입니다. 이런 장자권의 엄중함을 에서가 알았다면 동생이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장자권을 나한테 넘겨라 그럴 때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야, 네가 아무리 철이 없다 하더라도 감히 장자권을 넘봐? 야단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장자권을 어디 넘봐? 야, 내 치사해서 안 먹는다. 너 혼자 그 팥죽을 혼자 다 먹어. 나는 굶어 죽어도 너 헛소리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야단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정신 나간 소리에 동조를 합니다. 동생을 나무랬어야 돼요. 그런데 적당히 속여서 팥죽이나 얻어먹으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창세기 25장 34절에 보게 되면 그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에서는 장자권에 대한 깊은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자신에게 주는 이익만 바라보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깊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깊이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모습이 망령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적인 관계나 그로 인한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은 받아먹으려고 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여러분 망령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은 제대로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 바라보고 기분 나쁘면은 교회도 안 나오고 그리고 기분이 좀 어쩌다 나오고 그러면서 어려울 때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하는 이런 행동이 망령된 행동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작벌에 대한 축복, 신앙 안에서에 대한 축복 이거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에서처럼 생각이 없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달라고 때를 쓰고 울며 불며 슬피 울며 뭐 한다고요?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어렸을 때에 우리 부모님들이 학교 가기 싫다는 자식 학교 가라고 그러고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방 메고 산으로 놀러 가서 치켜 먹고 뻗치 따먹고 그런 애들이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졸업장도 필요 없다고 졸업식에도 안 오고 그리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걸 몰랐어요. 12, 13살, 4, 5살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20살 먹고 30살 먹고 하다 보니까 인생의 삶이 고달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때 공부하라 그럴 때 공부할 걸. 우리 엄마가 그때 때려서더라도 공부하라 그럴 때 할 걸. 근데 때리면 맞습니까? 도망가지. 그렇잖아요? 도망가죠, 여러분. 그러면서 나이 40대, 50대 먹어가지고 공부할 걸 하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그전에도 저하고 같이 성장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부모가 그렇게 공부하라는데 아예 그냥 유치원이고 뭐고 그때부터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글을 모르는 거예요. 한글을. 여러분 우리 윗세에 보게 되면 한글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기 이름 3글자 제대로 못 쓰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은행일도 본인이 가서 못 봐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 얘기가 우리 엄마 공부하라 그럴 때 내가 한글이라도 깨우칠 걸. 왜 그러냐?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40, 50년 전에는 뭐 크게 운전면허증이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운전면허증이 여러분 귀하잖아요. 운전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내가 한글이라도 깨우칠 걸. 그래서 운전면허증이라도 따면 내가 이 고생을 안 하고 살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후회하는 사람을 어렸을 때 만난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박석곡에서 처음 개척할 때 만난 그런 동네 이제 동생인데 저보다도 나이가 한 3살 정도 어려요. 근데 박석곡에서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하는데 뭐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만은 벽돌로 쌓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신세한탄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라도 공부를 했었으면. 그 제가 지금이라도 해라. 지금이라도 한글 공부하고 늦지만 공부하고 지금이라도 면허증 따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30대 중반 정도였으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것은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영적인 기회는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는 잃어버려도 괜찮은데 영적인 기회는 잃어버리면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에서의 망령된 모습의 핵심은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본문 17절에 보세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어떻게 됐어요?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나 예수 안 믿고
나는 젊어서 세상에서 시컷 놀고 그 다음에 죽을 때쯤 가서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고 죽으면 되잖아요. 그럼 구원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뜻대로 되집니까? 뜻대로 안 되죠요. 여러분 버림받게 되면 회개기도도 안 나오게 돼요.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아버지의 장자로서 받아야 할 축복을 다 빼앗긴 후에 울며 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장자권을 던져버릴 때는 언제고 그 울며 돌려달라고 그래요. 돌려줍니까 여러분? 그거를 돌려받지 못한 거예요. 돌려받지를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요. 아파트 계약을 하고 팔았어요. 자 예를 들어 5억에 팔았습니다. 계약을 썼어요. 명의 이전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20억으로 뛰었네. 그럴 때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도로 돌려달라고 이 계약 취소하자고. 계약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기회는 잃어버리면 여러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서는 그 전에 수차례 기회가 있었습니다. 동생이 장자권을 팥죽으로 사겠다고 도전해 올 때 안 돼. 너한테 넘겨줄 수 없어. 네? 네가 장자권을 감히 가볍게 보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봐? 이렇게 야단을 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을 야단했었어야 돼요. 이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하나님 앞에서 장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장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장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울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본문의 요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랬어요. 지금이요 지금. 여러분 1000만 년 살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후루룩 사라져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올 수 있을 때 악착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 받을 만한 때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 받을 때가 멈출 날이 있어요. 여러분 마냥 은혜 받는 날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여러분 예배 못 드릴 때가 온다니까는요. 코로나19처럼. 여러분 그때도 너무 황당했지만 어쨌든. 근데 여러분 은혜가 멈출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날이 멈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은혜 받을 때가 지나면 다시는 은혜 받을 기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에서 보세요. 장자권에 대한 축복의 문이 에서에게 닫혀버리게 되니까 다시는 되돌려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되돌려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이때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있지 뭐. 다음 주에 또 있지. 내일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내일을 못 살아본 인간인데. 여러분 지금도 내일을 못 살아보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일 넘길 것 같은데 오늘 못 넘긴다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건강하다고 자부심을 가질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받을 만한 때가 지나면 다시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구원받고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아직 30대인데요. 그런데 30대라고 해서 뭐가 보장이 됩니까? 지금 여러분 30대도 안 돼갖고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희 어머니가 76세에 돼서 돌아가셨는데 13년도에 저희 어머니 거기 무덤 쪽에 가보게 되면 수목장을 지내드렸거든요. 나무를 하나 심어놓고 거기에 12기가 들어가 있어요. 시계 방향으로. 우리 어머니는 8시 방향에 이렇게 들어가 계시는데 그런데 젊어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가 한 중간 정도 되더라고요. 중간 정도인데 90살에 돼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80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런데 50에 돌아간 분도 있고, 제가 보면서 언제 태어나고 언제 졸했다고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그거 보면서 야, 나는 오래 사는 거네.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20대, 30대, 심지어는 10대에도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 구마모토에서 여러분 지진이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는 젊어서 괜찮아요. 나는 나이 한 50 넘어서 예수 믿을게. 여러분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집니다. 망령된 자는 지금이 바로 회개할 시점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노세 젊어서 노세하며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이런 모습이 망령된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에 보세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생전 안 늙을 줄 알았어요. 30, 40대 팔팔할 때 그때도 그냥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애들 장가가고 시집가고 손자 손녀가 태어나다 보니까 70 바라보고 늙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아이고 하면서 일어나요. 야, 하는 소리가 뭐예요? 세월 참 빠르다. 세월 참 빠르다. 여러분, 세월 느리게 갑니까? 빠르게 갑니까? 세월 진짜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나이 먹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니까 낙이 없어요. 다 그냥 손자 손녀 주고 싶어요. 다 있으면. 그죠?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맛있는 것도 많이 못 먹게 돼요. 나이 거의 많이 먹다 보니까 맛있는 것도 많이 못 먹어요. 안 먹혀 들어가요, 여러분. 먹는 낙도 없습니다. 청년의 때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만으로 살아가는 망령된 모습이 있었다면 지금 돌이켜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책임을 쏙 뺀 채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지금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망령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의 모습이 우리의 반면 교사가 되어 망령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망령된 모습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그런 망령된 행실에서 벗어나고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받을 만한 때를 놓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수없이 많은 경고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무시하고 에서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께 은혜를 입는 야곱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